특별 새벽기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하신 7가지 말씀 중에서 6가지의 말씀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7가지 7번째 말씀을 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7번째 하신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본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자, 큰 소리로 한번. 자, 초등부도 이건 할 수 있을까요? 이거 보고 읽는 거. 자, 앞에를 보고. 자, 한번 초등부만 읽어보자. 초등부만 시작.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아주 잘했어요. 자,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부활까지 이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볼게요. 우리가 간단하게 이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잖아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어떤 의미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어떤 의미인지를 잠깐 볼게요. 여러분, 이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싫은데 억지로 진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어떤 소설이나 어떤 영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하기 싫은데 억지로 막 상황이 안 돼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묘사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신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완전한 순종. 네, 그렇게 완전한 순종을 하시면서 또 하나 이게 있었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린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죽으신 거예요. 자, 믿음의 소망.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소망. 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부탁드린 거예요. 나는 죽지만 그러나 나를 살려주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믿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마지막 이 한마디에는 이렇게 순종의 완성이 있고, 그 다음에 부활을 내게 주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고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막 다 죽어가고 정신이 혼미하고 왔다 갔다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내내 아주 또렷하고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분이 하신 한 말씀은 그냥 한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뜻들을 순종으로 이루셨어요. 자, 예수님의 마지막을 각 복음서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잠깐 볼게요. 먼저 마태복음 27장 5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자, 영원히 떠난다는 표현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오고요, 마가복음과 오늘 본 누가복음에는 숨지신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영원히 떠나가시다는 말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 영혼을 보낸다. 마태복음은 이런 말씀이고요, 누가복음은 영혼을 포기하셨다, 영혼을 내어주셨다라는 예수님이 죽음을 죽으셨다는 표현이에요. 예, 숨지셨다라는 표현은 어떤 말씀이냐면 ekpneusên, 그래가지고 숨을 밖으로 내어 쉬셨다, 죽음의 숨을 내쉬셨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선택하신 것을 성경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해요.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게 포기했다는 말씀이에요. 영혼을 내어주셨다는 말씀을 성경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 빨간 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스스로 버리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억지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불순종을 한 사람은 누굽니까? 최초의 불순종. 하나님, 그렇지. 지금 초등부에서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레이트. 아주 잘했어요. 아담이죠. 아담이 어떤 불순종을 했죠? 그래요. 맞아요.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에게 무슨 형벌이 내렸죠? 이거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따먹은 것은 불순종이죠. 그리고 이것을 먹음으로써 사람에게 어떤 벌이 들어왔어요? 사망, 죽음이라는 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사망, 죽음이라는 벌을 지금 누가 능동적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초등부 여태까지 들어오고 준 것만 해도 내가 너무 감동적이고 진짜 내가 여기서 설교를 그만하고 내려가고 싶은데 내가 더 잘 들을 것 같아서 조금만 더 해야 되겠어요. 막 승려질 난다고 지금 난리 났어요, 애들이. 자, 근데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자, 우리 성도들 잘 들으세요. 십자가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든 삶은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가 못한 순종이에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불순종했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배역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보면 예배를 잘 드리고 싶어요. 아니면 꾸물 하고 집에 가서 딴 거 하고 싶은 생각이 더 들어요. 뭘 하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가만히 있고 싶어요. 이게 다 우리가 죄인됨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순종,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말씀은 시편 69편 21절, 내가 배부를 때 그들이 나에게 쓸개를 주고 목마를 때 초를 주었다는 말씀을 이루신 것이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씀은 시편 21편 1절을 그대로 그 성경을 응하려 하십니다. 여자의 자손으로 오신 것과 가룟 유다로부터 배신을 받으신 것, 그의 옷을 로마 군병들이 찢어서 나누지 않고 제비 뽑아서 통으로 가져간 것, 이 모든 것들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응하신 것이고, 성경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심으로써 우리의 순종을 이루어 주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들을 누가 이루셨느냐? 예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같이요, 시작. 사람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은 죽기까지 뭐 하신 것이라고요? 복종, 순종. 우리가 하지 못한, 아담은 불순종, 예수님은 순종. 로마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누굴까요?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의를 이루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살려내셨습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아마 지금 죽는 게 뭔지 잘 모를 거예요. 당연히 모르겠죠. 그렇죠. 우리 초등부 한번 물어볼게요. 죽는 게 뭔지 알아요? 당연히 모르겠죠. 그렇죠. 새로운 시작. 저 오늘 좀 쇼킹한데, 제가. 그래요. 민우가 대답했나요? 그래요. 아주 멋있어요. 우리 이동남 권사님 손주인데, 아주 멋있게 새로운 시작으로 대답해서, 민우는 인생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생각을 많이 하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자, 예수님께 하나님 보여준 게 정말 그래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부활, 생명.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기꺼이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하나님은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신 아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 그게 부활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본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 사도행전 2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들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 살리셨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를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도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펴고 계십니까 혹시? 네, 아직 안 덮으셨어요? 사도행전 2장 제가 그 다음 25절부터를 잠깐 읽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조차도 순종이고 부활조차도 성경의 성취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2장 베드로는 많은 예수를 죽인 사람들 앞에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너희는 죽이려 했으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를 살리셨다는 것을 시편 16편을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은 항상 자기 우편에 계신 나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자, 어떠한 환난 가운데 있어도 자기는 기뻐하겠다, 즐거워하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냐? 이는 내 영혼을 어디에 버리지 않아요? 음부에 버리지 않는다. 자, 여러분, 다윗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이거 쓸 때는. 근데 이런 고백을 해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시며 또 주의 거룩한 자로 뭘 당하지 않아요?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시편 16편이 이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죽지 않는 기쁨을 나한테 두셨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자,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은 죽었어. 다윗은 없어. 다윗은 썩어졌어. 그렇다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이 주의 거룩한 자는 과연 누굴까? 30절 그는 선지자 하나님께서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31절을 같이 보죠. 시작.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가 미리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리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마치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가 눈을 반드시 뜰 것이잖아요. 왜냐면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거든요. 그 죽었다 뜰 때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저하고 한 20-30년만 볼 관계가 아니십니다. 우리는 영원히 볼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기지 않죠. 그래서 믿기지 않으니까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모두 겪을 부활의 첫 열매로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실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왜 이 고생을 해요? 날씨 이렇게 좋은데. 물론 미세먼지 맞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게 훨씬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놀 게 얼마나 많고 재미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지셨던 그 소망,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그러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오늘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과 죽음 이후까지 책임지실 수 있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우리도 나와서 내 영혼을 아버지 앞에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라. 21절 같이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그 다음에 둘째, 셋째, 넷째 열매들은 우리들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이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이것까지 믿어야 믿습니다. 저는 우리 남은교회 성도들한테 이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순종하면서 살고 예수님처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너무너무 흔들리는 상황 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마음에 말씀을 두었죠. 예. 막 옆에서 온갖 욕을 다 했잖아요. 야, 네가 그리스도 한번 내려와봐. 뭐 자기는 구원하고 남은 구원 못하네. 조롱하고 옷 벗기고 얼마나 흔들리는 상황이고 이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그 마음에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러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죽으시면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죽으셨거든요. 말씀이 있었고 믿음의 소망이 있었어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이런 내적인 기쁨이 있는 거죠. 저는 롯데월드에 가서 자이로드롭을 한 번 타봤습니다. 자이로드롭 86m에서 3초 만에 떨어지는 자이로드롭을 사랑하는 제 딸과 한 번 타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다시 타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내려오는데 내가 이걸 왜 탔나.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그거 타고 와 하고 내려와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다리는 후들거리는데 또 타자 그럽니다. 그거 왜 또 탈까요? 그게 너무 무섭지만 안전하다는 걸 믿고 그걸 재미로 여기는 거예요. 무서움이 재미예요. 믿기 때문이에요. 안 죽는다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이로드롭에서 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살 때? 그렇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하나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심장이 여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 모르겠고 너무너무 힘들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를 것 같은 그런 기분들이 매 순간 든단 말입니다. 근데 깊이, 우리 마음 깊이 믿음이 있어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나의 순종을 이루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요. 그분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서 나도 이미 살리셨으며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하게, 흔들리지만 평안하게 이 세상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오늘 함께 예비하는 초등부와 중고등부 청년들, 이 믿음 우리가 공동으로 소유했는데 이 믿음 안에서 말씀 가슴에 두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평안과 믿음과 순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